감사로 고백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리스도가 그 증거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오늘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주신 모든 은혜와 그 말씀들을 다 그 가슴 속에 받아서 정말 우리 인생 자체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통곡의 축복입니다. 이 말씀 제목을 누가 듣더니 제목이 어려워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사실 어려운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기억하기를 베드로가 예수님을 이렇게 3번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부인하는 장면, 심지어는 저주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베드로가 그런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기억하고 있나요? 아니면 베드로는 훌륭한 전도자로 주를 위하여 그의 생명을 내놓은 자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나요? 아마 이 모습은 아주 작은 모습으로, 우리가 가룟 유다의 모습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죠? 가룟 유다는 정말 흉악한 죄인으로 예수님을 팔아먹은 정말 천인공노할 그런 사람으로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차이점이 뭐죠? 가룟 유다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그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돌이켜 회개하지 못하고 거기서 끝났고, 베드로는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심히 통곡하며 그의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우리 한국의 교회사 안에서도 보면 한경직 목사님, 이미 소천하신 분인데 우리 한국 교회사에 특히 이제 이 장로 교단에 큰 족적을 남기신 분이시죠. 서울의 영락교회, 웬만한 분들은 뭐 아실 만한 그런 교회의 설립자이시고, 그리고 또 많은 우리 교회사에 중요한 증거들을 남기신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1992년도인가요? 그때 그 노벨 종교상이라고 할 만한, 그러니까 노벨상에서 종교상이라는 것이 없는데 그럴 만한 상이 템플턴이라고 하는 상입니다. 근데 그 상을 수상하실 때 그분이 과거에 자신이 일제치하 때 그 일제치하의 그 칼날 앞에서 어쩔 수 없이 신사참배를 했었던 그걸 고백을 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걸 수상하시는 자리에서 그것 때문에 이제 종교계에 큰 파장이 한번 일었었죠. 근데 그때 그분이 뭐라고 고백했냐면 일생에 이것이 나의 짐이었습니다. 사실은 그가 신사참배한 목사로 낙인이 찍혀서 그대로 그의 인생이 끝났다면 우리는 한경직 목사님을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많은 비난을 받고 스스로 생각해도 참 어처구니 없는 것 아닙니까? 한 교회의 목사가 신사참배를 했으니까 그게 얼마나 돌이킬 수 없는,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습니까? 근데 그분이 그걸 마음에 일생의 짐으로 지고 통곡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생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덧 그분이 신사참배했던 목사라고 하는 그 오명이 도무지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정말로 하나님의 종으로, 신실하신 종으로 그렇게 보여질 때쯤 자기의 과거의 그 모습을 고백해낸 것입니다. 우리는 통곡이라는 것이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하는 통곡 말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복음 때문에 내가 나를 이렇게 온전히 내놓을 수 있다면 그것은 큰 축복의 시작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는 통곡을 해야 될까요? 사실은 통곡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운명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이미 사실 뭐 하면서 태어나죠? 울면서 태어납니다. 그죠? 통곡 가운데 우리는 태어나요. 응애 하면서. 안 울면 의사들이 울라고 엉덩이를 때립니다. 그래서 그 첫 호흡이 통곡과 함께 이제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아니하도록 깨어서 기도해라. 항상 깨어서 기도해라. 왜냐? 너희가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오늘 잘 기억하셔야 돼요. 건물로 치면 완전히 부실 공사를 하는 뜻입니다. 이런 건물을 세울 때 이렇게 이제 기둥을 세우고 거기에 막 이렇게
그 콘크리트 뭐 이런 거 막 집어넣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모래가 섞여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그것도 바닷모래. 이제 그런 거 섞여 들어가면 건물이 아무 힘을 못 쓰고 나중에는 한계가 오면 금방 무너지는 사태가 벌어지죠. 마치 우리 육신이 딱 그러합니다. 우리는 죄가 이미 우리 세포마다 전부 다 점점이 박혀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육신이 너무나도 연약해요. 죄에 대하여 취약하고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고 속이면 그 앞에 속절없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육신을 가진 우리 모습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세상 그 누구도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만 분명히 이렇게 인간은 그렇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렇게 표현했죠. 전적 부패. 우리 사람 자체가 완전히 부패된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불강력적인 은혜가 아니고서는 절대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들이다. 이렇게까지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이런 연약한 육신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의 법을 섬길 수밖에 없는, 그래서 죄를 좋아하는 거예요. 이 육신 자체가요, 죄를 좋아해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 그걸 원죄라고 하거든요. 창세기 3장 사건이 바로 그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의 만물의 주인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신데 나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나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나 중심으로 내 인생을 살죠. 한 주간 여러분 어떻게 살다 오셨습니까?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의 모든 생각들을 이끌며 오셨습니까? 많은 만남과 사건 문제 속에서 여러분은 그 갈등 속에서 어떻게 여러분 한 주간 살다 오셨습니까?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습니까? 진실하게 질문해 보셨습니까? 지난주 우리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노고를 주시는 이유는 네가 아무리 그래봐야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하나님을 경외하는 축복을 모르면 네 수준이 결국은 짐승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을 하나님의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셔서 시험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그런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육신이 단 줄 알아요. 우리의 눈이 어두워져서 영적인 거 전혀 모르고, 영적 상태도 모르고, 영적 세계도 모르고. 여러분, 영적인 존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분명히 사단이 존재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저 지옥이 있습니까? 지금도 하나님이 돕는 주의 천군과 천사들이 움직여집니까? 보좌에 계신 우리 주님이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고 계십니까? 근데 우리는 이 사실이 우리의 인생 속에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지 못합니다. 그저 육신적인 것들, 육신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맞아야 맞는 거예요. 영적인 거는 아무 상관없이 육신적인 계산, 이해타산이 떨어져야 그게 맞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뿐이죠.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는 창세기 6장에 그런 시대에 네피림이 들어왔고 사람들의 생각 자체가 항상 계획이 악하고 그들 마음속에 죄악이 가득 찬 관영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때의 재앙이 임한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꿈꾸지만 결국은 그들이 원하는 성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방법으로 하는 되어지는 성공이 아니라 몸부림치고 노력하고 죄인된 우리가, 한계 있는 우리가, 죄에 대하여 너무나도 취약한 우리, 육신의 것밖에는 모르고 코앞의 이익밖에는 모르는 우리가 만들어낸 성공. 여러분, 그런 성공이 얼마나 위험한 성공인 줄 아십니까? 순간순간 타협해야 됩니다. 순간순간 편법을 써야 됩니다. 심지어 할 수 있다면 불법도 들키지 않을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심지어는 뇌물을 먹여서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입니다. 그러니 그 성공을 가지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 하니 하나님이 불편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성공자들은요,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싫어해요. 그것이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연약한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지고 있는 두려움은 끊임없이 죽음에 대한, 실패에 대한 이런 두려움들이 다가옵니다. 지금 내가 행복한데도요, 그 행복이 두려워요. 지금 내가 잘 풀리고 있는데도 잘 되니까 걱정이 돼요. 야, 이래도 되냐 싶은. 왜지요? 자기 자신이 연약하고 살아왔던 이 과거의 모든 시간들이요, 악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자기가 올바르게 하지 않았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려운 거죠. 우리의 마음에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또 잊고 지나가도록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마음의 원함입니다. 이 마음의 원함이라는 것이요, 참 우리 눈을요 신기하게도 가립니다. 우리 마음의 원함이라는 게 뭐죠? 나도 올바르게 하고 싶다는 거죠. 나도 양심적으로 하고 싶다는 거죠. 나도 똑바르게 하고 싶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순간순간 우리에게요 착각을 일으키게 만들고, 결국은 나로 하여금 때로는 낙심하게, 때로는 교만하게 이렇게 만들어서 올바른 것을 보지 못하도록 만드는, 우리의 눈을 가리우는 이런 역할들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계신지 몰라요. 세상에서 말하는 조금 좋아 보이는 것들, 사람들이 말하는 조금 거룩해 보이는 것들, 그런 것들을 쫓아서 갈 뿐, 실제로는 절대적인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세워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오늘 여기 베드로의 여정에 대하여 잠깐 기록을 해놨습니다. 오늘 지금 두 번째 베드로가 얼마만큼 자신이 착각 속의 인생을 살았는지에 대하여 기록을 잠깐 해놨습니다. 베드로는 직업이 뭐였죠? 어부였습니다. 갈릴리에서 고기 잡던 어부였어요. 나라는 속국되어 로마에 이제 속국이 되어져 있고, 자기는 그렇다고 또 뭐 성공자의 어떤 여망이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그저 갈릴리 조그마한 그 호수에서 고기나 잡고 있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요, 이 베드로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을 따라가 보니 기가 막힌 거지요. 예수님이 자기가 생각했던 그런 분이 아니에요. 너무나 놀랄만한 일들을 계속 행하시는 겁니다. 병자들을 말씀 한마디로 고쳐내시고,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내시고, 중풍병자까지 심지어는 일으켜내시고, 그리고 저 바리새인들, 그 시대에 엄청나게 존경받던 인물들, 그 시대의 지도자였던 그 사람들 앞에 예수님이 하시는, 던지는 메시지 한마디 한마디가 바리새인들이 꼼짝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막 군중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쫓아다니기 시작하는데, 자기가 그 군중들 속에서도 어느 자리에 서 있어요 지금? 예수님의 가장 옆자리에, 가까운 자리에 서서, 때로는 예수님의 경호원처럼, 예수님의 어떤 진짜 제1 수제자처럼 그런 자리에 서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3년을 동행한 겁니다. 그러니 이 베드로 마음속에 뭔가가 지금 많이 부풀어 올랐겠죠. 그죠? 뭔가가 지금 많이 이렇게 지금 스며들어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던 중에 예수님이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사람들이 다 틀린 대답을 할 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했더니 예수님의 폭풍 칭찬과 함께 축복이 쏟아집니다. 야, 베드로야, 이것을 알게 한 것은 혈과 육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복을 주셔서 네가 이걸 알게 되었구나. 너는 이제는 베드로야. 이 반석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고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 내가 천국 열쇠를 내가 너에게 줄게. 이렇게 말씀을 들으니까요, 베드로가요 마음속에 막 엄청나게 들뜬 것입니다. 그 들뜬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이제 십자가를 지고 3일 뒤에 살아날 거야. 그랬더니 이 들뜬 베드로가 그때 하는 말이 뭡니까? 주여, 이 베드로가 결코 죽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절대로 죽을지언정 절대로 그리 마옵소서. 이 베드로가요, 들뜬 베드로가요, 예수님께 그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요 아셔야 됩니다. 이 베드로를 향하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사탄아,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날 밤에 깊이 있게 한번 고민을 하고 생각했다면 아마 그날 밤 통곡을 했으면 어땠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더라고요. 베드로에게 그런 시간들이 참 많았어요. 그리고 얼마 안 가서 제자들 셋을 데리고 우리가 잘 아는 변화산에 이제 예수님이 또 데리고 올라갑니다. 거기에는 베드로도 끼어 있었죠. 거기에 구약 성경에 가장 위대한 인물 2명이 나옵니다. 모세와 엘리야. 그러니 그들을 봤으니 이 베드로가요,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앉아 있으니까 너무나 흥분한 거죠.
여러분, 만약에 제가 윤석열 대통령이나 또는 뭐 이재명 씨나 그런 사람과 함께 제가 나란히 앉아가지고 막 정치 얘기를 하고 나라에 대하여 뭐 국정을 의논하고 제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들에게 막 그들이 귀담아 듣고 심지어는 그들이 막 받아 적고 아 그렇습니까 선생님 막 이러면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와 우리 목사님 대단하네, 와 우리 목사님 막 흥분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이 모세와 엘리야가 지금 예수님 앞에 그런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너무 흥분한 거죠.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도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그게 베드로가 보이는 반응입니다. 그러고 있는 이 베드로에게 이제 내려와서는 제자들과 함께 당장 벌어지는 대화가 있습니다. 아직 들떠있는 마음, 흥분된 이 마음, 뭔가 이 안에 가득 차 있는 이 동기들이 이제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는 그때에 누가 큰 자냐? 마태복음 18장에 보니까 천국에서 우리 주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는 누가 가장 큰 자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린아이 하나를 딱 세워서는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고서는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 어린 소자 하나를 너희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서는 큰 자가 될 수 없다. 여러분, 이렇게 들떠있는 사람들, 어린아이들 보이겠습니까? 연약한 자들 보이겠습니까? 정작 예수님께서 가서 살리라고 이제 증인으로 세워야 될 그 제자들 눈에 병든 자, 연약한 자, 어린아이들 안 보이겠죠. 그러니 이렇게 계속 흐름이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던 중에 예수님, 형제가 나에게 잘못을 하면 몇 번까지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그때 베드로가요 호기롭게 얘기합니다. 7번 정도면 되겠죠? 이게 완전히 질문이 잘못된 거예요. 형제가 나에게 잘못하면 그 말의 의미는 뭐죠? 지금 전제 조건이요, 자기는 의롭고 자기는 문제가 없고 이제 다른 형제가 나한테 잘못했을 때 많이 써준 겁니다. 7번. 근데 만약에 야 7번이면 대단한 거야, 그렇게 해, 그랬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실은 7번 용서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한 번만 걸려도요, 우리는 그게요 강렬한 우리의 뇌에 충격이 됐기 때문에, 상처받았기 때문에 안 되거든요. 사실은 그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제가 말 한마디 실수한 거 있는데 일부러 한 것도 아니에요. 야, 그걸 가슴에 품고 어느 날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진짜 알지도 못해요. 근데 그 말 한마디를요, 그걸 품고 그렇게 괴로워하고 힘들어했던 거를요, 제가 얼마나 미안하든지. 7번 어렵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컨디션 좋으면 7번 해내겠죠. 근데 컨디션 나쁠 때는 어떨까요? 그거 안 됩니다. 그럼 7번 못하면 이제 그때부터는 스스로 말해놓고 스스로 안 되니 더 괴롭겠죠. 그게 종교입니다. 그게 율법주의입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이런 식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그때 하시는 말씀이, 야, 너가 누굴 용서할 자격이 없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 300데나리온 때문에 멱살 잡은 자 얘기를 하면서 네가 바로 그 사람이야. 네가 1만 달란트 탕감, 다시 말하면 16만 년어치, 네가 그렇게 일용직 노동자가 벌어야만 갚을 수 있는 그 죄값을 네가 용서받은 네가 300데나리온, 겨우 3개월치 정도? 그 정도 봉급되어지는 죄를 너에게 잘못한 사람, 멱살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은 인간이 바로 너야. 베드로가 그 말했을 때 예수님이 던지신 메시지거든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이 잘 안 되십니까? 아직 들떠 계시는군요. 아직 흥분돼 계시는군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마음에 오늘 많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베드로가요 그런 상태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마태복음 26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지금 유대 병사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오시기 직전에 예수님이 기도하러 들어가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거기에서 너희는 나를 위하여 기도해라.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터이니 너희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들 중에 몇 사람만 뽑아서 특별히 깨어있기를 부탁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 제자들이요 한시도 깨어있지를 못하고 졸고 앉아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는
너희가 나를 위하여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아니하도록 항상 깨어 기도해라. 너희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다시 기도하러 가십니다. 자, 그러고 있는데 이제 기도가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서는 곧바로 이제 가룟 유다와 함께 유대 병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붙잡아 갑니다. 그 예수님을 붙잡아 가는데 그때 예수님이 먼저 던지신 메시지가 있지요. 오늘 밤 너희가 전부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가리라. 그때 베드로가 다 도망갈지언정 나는 그리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그리하지 않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오늘 밤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베드로가 그 말을 들었을 때 기분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생각에는 어떠십니까?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여러분 남편한테 아니면 아내한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당신은 나를 몇 번이나 배신했어? 한번 물어보십시오.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라고. 용서해 줄 테니 한번 얘기해 보라고 해보십시오. 아니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배신은 몇 개입니까? 우리는 사실 그렇거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신을 갖고 있는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원함은 배신 안 하고 싶고, 야 배신하면 안 되라고 말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신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걸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자들이 다 도망갈 것과 베드로의 성경에 틀림없이 얘가 사고를 한번 쳐도 칠 건데 아무래도 틀림없이 아시는 거죠. 그래서 네가 3번 부인할 거야. 마가복음 14장 54절에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서 예수님이 어떻게 되시나 이제 보려고 따라갔다라고 나옵니다. 대제사장 집에 거기에 이제 그 밤에 불법으로 종교 재판을 이제 하는 거죠. 예수님을 잡으려고 그 거짓 증인들을 세우고 막 이제 그러고 있는 현장에 베드로가 멀찍이 이제 따라간 겁니다. 근데 밤에는 춥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불을 쬐는데 베드로가 계속 불을 쬐다 보니까 그 불빛에 살짝 이제 얼굴이 보였는가 봐요. 그래서는 한 계집종이 너가 그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아니냐? 그렇게 해서는 베드로가요, 아니다, 화들짝을 아니다, 나는 그를 알지 못한다. 나중에 다시 또 아니다라고 얘기하는데 나중에는 이 베드로가 너무 흥분하니까 아마도 저 갈릴리 말투가 나왔는가 봐요. 네 아니란께 아마 이랬는가 보죠. 자기도 모르게 아니래요 아마 이랬을 겁니다. 강릉 정은진 말씀인가요? 아니래요 이렇게 했죠. 그 말투를 듣고 네 그 말하는 걸 보니까 네가 틀림없이 같은 패거리 그 같은 지역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니 베드로가 나중에는 막 강렬하게 부인을 하는데 심지어는 예수를 저주했다라고까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에 보면 22장 61절에 그때 예수님이 막 이제 고개를 숙이고 계시다가 고개를 들어서 고개를 돌려 베드로를 보셨다라고 나옵니다. 근데 하필이면 베드로가 그 눈을 본 거죠. 그래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생각나서 닭이 울어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 기억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장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 기억나서 밖으로 나가 심히 통곡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심이라는 말은 어원에 보니까요, 심장이 찢어질 만큼 고통을 느꼈다 이런 뜻입니다. 심장이 찢어지는 고통이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 심경색 이거 와가지고 쓰러지는 사람들 보면 그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다 하죠. 비명 한마디 못 지른다고 합니다. 그냥 바로 쓰러져서 심장을 부여잡고 바들바들 떠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온몸이 떨리도록 이 통곡이라는 것은요 컨트롤할 수 없는 울음이에요. 이게 터져 나왔는데 멈출 수가 없는 거죠. 가슴을 부여잡고 그렇게 베드로가 그 밤에 통곡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순간들이 꼭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종교가 뭔지 아십니까? 종교는 사실 죄인된 몸에다가 율법이라든가 아니면 교리와 같은 사람들이 열심히 행해야 될 어떤 규칙들을 만들어 놓고
그걸로 열심히 행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대단하다, 괜찮아 보인다, 정말 저분은 위대한 스승이다, 이렇게 보이도록 만드는 것이 그게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죄인인데 거기다가 그야말로 회칠한 무덤으로 만들어내는 것, 그게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에게요, 지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금칠이 칠해져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지금 자기에게 금칠이 칠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이 뭐지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 나무에다가 그걸 잘 깎아서 그 바깥에다가 뭘 칠한 거예요? 금칠을 칠해서는 이게 우리에게 복을 줄, 우리가 섬길 신이다 라고 만들어 놓은 게 그게 우상 아닙니까? 종교는요, 죄인에게 율법주의 이런 것들을 가지고 금칠을 칠해 놓은 것입니다. 그 밤에 베드로의 금칠이 벗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금칠이요 다 벗어져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 자신을 여전히 육신이 연약하고 이 마음의 원함은 또 가득하다 보니까 그 원함 때문에 자신의 육신의 연약함을요 차마 사람들 앞에 드러낼 필요는 없지만 그걸 철저히 감추죠. 엘리트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나라가 발전하고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더 그렇게 하죠.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피폐해지는 것입니다. 왜요? 통곡해야 되는데 통곡할 여유도 없고 통곡할 시간도 없고 그럴 만한 내가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마음의 원함이요 지식이 가득 들어가고 경험이 많으니까, 내가 가진 게 많으니까, 잃을 것이 너무 많으니까 그렇게 못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계속 그렇게 간 것입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그 밤에 허물어진 것입니다. 심장을 부여잡고 눈물을 흘린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요 이 복음을 안다라는 건 그런 것입니다. 통곡이 그래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 통곡의 축복을 누리셔야 됩니다. 통곡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죠. 통곡 이후에 이제 베드로의 심령에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내가 별것 아닌 놈이었구나. 내가 너무나도 연약한 인간이었구나. 예수님이 대단했지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나는 원님 덕에 나팔 불고 있었지 내가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여러분,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배경 벗어지면 우리가 얼마만큼 지금 이런 모습을 유지하며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외국 사람들이 놀래요. 대한민국 대단하다. 노트북 놔둬도요 거들떠도 안 봐. 외국 사람들이 와서 막 실험하고 그걸 막 이렇게 이제 유튜브 찍어가지고 올리는 사람들 보니까 일부러 막 놔둬봐요. 그러고서 들고 가나 안 들고 가나. 사람들이 거들떠도 안 보니까 대한민국 대단하다. 그리고 밤거리에 막 사람들 여자들 아이들 혼자서 나갔다 오고 슈퍼 갔다 오고 산책 갔다 오고 하는데 너무나 안전한 나라. 대한민국 사람 대단하다. 근데 여러분,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배경이 벗어지면 대한민국 사람이 여전히 그럴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너무 험담하는 건가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이 축복을 받은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지금 대한민국이 복을 받은 것이지, 사람들이요 이런 배경들을 모르고 내가 대단한 줄 알아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한 번 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칠이 벗어지셔야 됩니다. 우리도 모르게 지금 들어가 있는 이 들떠있는 흥분된 이것들이요 전부 다 사실은 사단이 우리에게 심어놓은 들보라는 사실을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이때 드디어 이제 심령에 이 애통함이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통곡을 하며 운 거죠. 그에게 우리 주님의 위로가 찾아온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베드로에게 찾아가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에게요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그를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전 같으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에게 질문했을 때 예전 같으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럼요. 그걸 말이라고 묻습니까? 두말하면 잔소리지. 당연히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죠. 아마 이랬을 겁니다. 근데 베드로가요 말을 못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겨우 입을 열어 대답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그가 베드로가 했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의 애통함이 임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은혜입니다. 그때부터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자기 생각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 심령의 온유함이 임해서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그냥 그대로 쫓아가는 사람, 말씀을 100% 따라가는 사람, 이제 예수님이 하라면 하고 서라면 서고 가라면 가는 그런 사람으로 그의 인생이요 변화를 받은 것입니다. 이 베드로에게 이제 절대적인 의에 대하여 그래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그가 이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않은 자로 서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베드로가 가룟 유다 생각을 하면 무슨 생각 들까요? 아마 자기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사건이 없었다면, 도망가는 사건이 없었다면 가룟 유다에 대해서 아마도 저건 죽어도 싼 놈이다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렇죠? 나는 쟤하고 달라 이렇게 아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 베드로가 아마도 가룟 유다를 생각하면 마음에 불쌍함이 들었을 겁니다. 참 안타깝다, 참 불쌍하다. 그거 아무나 할 수 있는 생각이 절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팔아먹은, 자기가 그토록 사랑하고 존경하고 쫓아갔던, 자기 목숨까지도 정말로 내어주고 싶었던 그 예수님을 팔아먹은 인물, 그게 가룟 유다 아닙니까? 상상도 할 수 없는, 지금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데 저 대제사장의 종들과 함께 가룟 유다가 거기 섞여서 예수님을 팔아먹는 그 자리에 있었던 그 장면을 목격한 베드로, 얼마나 흥분했던지 칼을 뽑아가지고 지금 그때 심정 같으면 아마 가룟 유다를 찔렀을지도 모릅니다. 그랬던 가룟 유다 아닙니까? 근데 이 베드로가 그 사건 이후에 사람을 이제는 이해하고,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구나, 불쌍한 존재구나, 저거 완전히 어쩔 수 없이 마귀에게 잡혀서 그럴 수밖에 없는 인간이었구나, 충분히 수용되고 이해되고 초월할 수 있는 그런 복음의 그릇이 만들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이제 의를 위하여 이 복음 때문에 순교를 각오하고,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똑바로 달려 돌아가셨는데 나는 예수님처럼 그런 수준으로 죽을 수 없다. 그래서는 자기는 거꾸로 매달려서, 전승에 의하면요, 그래서 베드로는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가지고 죽었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게 통곡 이후에 베드로에게 임해 있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복음의 사람, 참 복음의 이 복음은 그래서 우리의 심령에 이런 은혜가 임해야만 누릴 수 있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핍박자 바울을 아십니까? 이 바울은 사실은 예수 믿는 자를 죽이던 핍박자였죠. 자기의 의가 너무 높아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이 그렇게 지켜내던 자이니까, 그리고 가말리엘 문화생의 또 수제자로, 자기는 또 길리기아 5사람으로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던 자로 굉장한 성공 가도를 가지고 가던 사람이니까 얼마나 이 사람이 대단합니까? 이 사람의 눈에 노예들, 죄수들, 이방인들 가당키나 한 얘기입니까? 근데 이 핍박자 바울이 어느 날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 그의 심령에요 완벽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제는 노예가 노예로 보이지 않아요. 이방인이 이방인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죄수가 죄수로 보이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들, 연약한 자들, 저 이방인들을 향하여 이 복음 들고 자기의 목숨, 이 생명의 복음, 이 은혜의 복음,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나의 이 목숨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전도자 바울이 걸어갔던 여정에 그의 중심 속에 들어가 있는 그의 기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이 통곡이라고 하는 것은요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니까 그게 그냥 그런 축복인가 보다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참된 애통함, 한경진 목사님이 만약에 신사참배하지 않았다면 아마 그분은 우리가 아는 그런 분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이 목회자들과 중직자들과 성도들에게 존경을 받은 목사님인지 모릅니다. 그런 일화가 있죠. 하여튼 당회를 여는데 장로님들이 의견을 가지고 들어와가지고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목사님이 아무 말씀을 안 하신대요. 그러니까 장로들이 다 이제 다시 나간대요. 나가가지고 자기들끼리 조율을 다 한답니다. 그래서는 완벽하게 조율을 다 해서는 목사님께 한 사람도 반대하는 사람 없으니 목사님이 이렇게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럼 그제서야 목사님이 그냥 끄떡끄떡 하신답니다. 저는 그런 얘기를 듣는데요, 원래 그분의 성품도 그렇겠지만 이분이 정말로 사람이 뭔지, 성도가 뭔지, 또 죄가 뭔지,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복음이 뭔지 아시는 목사님이구나. 저는 그런 것들을 참 많이 느낍니다. 그분의 일대기에 내가 저서를 이렇게 읽어도 봤는데요, 참 파란만장한 시간표들을 보낸 분 아닙니까? 일제 치하에서, 공산주의 치하에서, 또 우리나라의 막 군사정권 시절에 그런 시절들을 많이 보내면서요, 그러면서 한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통하여 또 많은 전도회를 하고 한국과 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세우는 일에 이바지하고 공헌하는 그런 일들을 해놓으면서요, 얼마나 많이 애쓰고 기도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큰 잘못을 혹시 한 것도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내놓고 이번 한 주간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이 통곡은요, 원어에 보면 완료형으로 단회적으로 끝나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거는요, 진행형이에요. 계속적으로 진행되어지는 통곡입니다. 베드로가 일생을 사는 동안에 아마도 이상한 인간, 못된 인간,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는 그런 형제들을 봤을 때 베드로가 무엇이 생각났을까요? 그때 심장을 부여잡고 통곡했었던 자신의 그 모습을 또 기억해냈겠죠. 그리고 그 형제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겠죠. 우리가 정말로 복음을 안다면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사랑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응답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뭐하라고 얘기하셨죠? 시험에 들지 아니하도록 항상 깨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우리의 기준으로는 어떻게 판단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우리는 오직 복음으로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복음으로만 모든 것들을 우리는 보고 우리의 힘과 우리의 수준으로는 도무지 감당이 안 되고 수용이 안 되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는 하나님 앞에 통곡한 기억을 떠올리십시오. 애통한 마음으로 내가 그러지 못함을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물을 흘리십시오. 내가 그러지 못함을, 여러분 정말로 1만 달란트 탕감받은 내가 300데나리온짜리 내가 격하게 반응하고 그를 죄인이라고 정죄하는 나를 하나님 앞에서 한 번도 눈물을 흘리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가장 근본된 것들을 보지 못하는 나를 여러분 복음 앞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 충만 기도하십시오. 정말 그거밖에 더 있겠습니까? 나의 한계를 뛰어넘는 길은 성령 충만 받는 길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통곡하는 시간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통곡하셔야 돼요. 정말로 나의 심령의 가난함과 이 애통함이 임할 때 하나님의 복이 진짜로 임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내 자녀에게 이 복이 임하도록 기도하십시오. 나에게 이 복이 임하도록 진짜로 기도하십시오. 한 주간 동안 성령 충만 받는 증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전도 캠프 2차 예비 캠프 속에 있습니다. 이제 내일 또 우리는 전도 캠프 예비 모임으로 또 모임을 갖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면 여기에 전도자의 기도라고 해서 여기에 이름들이 써져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들을 놓고 기도할 때 눈물을 흘릴 수 있다면 이들에게 하나님의 때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영혼들을 놓고 긍휼히 여겨서 여러분들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또 혹시 여기에 이름을 기록하지 않은, 아니 이름조차 떠올리고 싶지 않은 원수 같은 인간 혹시 있다면 그 이름을 여러분이 마음에 새겨놓고 기도할 수 있다면 참된 축복이 우리에게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 충만이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서 정말 많은 사람 살리는 증인 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마음 모아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베드로가 흘렸던 그 눈물이 우리 안에도 흐르기를 원합니다. 핍박자 바울이 흘렸던 그 눈물이 내 속에도 흐르기를 원합니다. 그 애통함이 복인 줄 알겠습니다. 내 심령에 가난함이 임하게 하시고 애통함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할 수 있는 은혜가 나에게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